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꼭 필요한가요?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교회가 필요하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속으로 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네, 지금 내가 느끼는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거고,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한가,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대형 교회를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면 자꾸 어떻게 오셨어요, 자꾸 말 시키고,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이런 자꾸 상관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플로팅 크리스천이.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 교회와 같은 20, 30대입니다. 또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가 누구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한마디로 크리스천인데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가요, 벌써 이 통계도 오래된 통계인데 최소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800만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4분의 1 이상이 가나안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모르겠다. 또 대부분이 또 이런 거 있죠. 목회자한테 실망했다. 그리고 교회가 돈만 요구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꼭 교회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고 그냥 주일날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꼭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정말 요즘 추세처럼 모이는 교회는 진짜 필요 없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라인 예배로 충분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 안에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그 첫 시작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또 지금 같은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 바로 사도행전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즉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처럼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순절 강림 때, 성령 강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교제하기 시작했고, 떡을 떼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즉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공동체, 교회에 나와서 속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을 너무나 개인적으로만 적용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에는 개인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공동체이신 겁니다. 여러분, 삼위의 인격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매 날마다 끝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현실에 일어났다. 즉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약적인 예수님의 기도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 딱 하나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아직 부합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아직 부합되지 않은 분들 아직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분들, 할렐루야, 우리 회개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무언가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따른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공동체를 만드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 안에 임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것이고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나는 공동체에 속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는 지금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즉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날 교회의 역할. 교회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징집하는 곳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두 왕국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두 왕국의 개념.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즉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 즉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왕국, 즉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거주하시는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주하시는 왕국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 내주하시는 왕국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내주하시는 왕국인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림으로써 온 세상을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 두 왕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각자 안에도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거주하시는 왕국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왕국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내주하시는 왕국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내주하시는 왕국인데 성령이 떠나신 거죠. 그 결과 당연히 거주하시는 왕국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내주하시는 왕국을 통해서만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즉 내주하시는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온전한 거주하시는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모집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될 때에 그때서야 거주하시는 왕국이 오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뒤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때에 거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한 거주하시는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교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교회가 중요한가?
왜 교회가 중요한가? 오늘날 왜 교회가 중요한가? 지금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모집하는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까도 읽었던 성령으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 그 교회가 생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 즉 내주하시는 왕국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지 돌렸나요? 여러분 지하철 가서 전도했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을 뿐이에요. 즉 각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왕국이 임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거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그 결과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이런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 부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는 우리 헤브니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헤브니 교회에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배우려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듣고 뭐 좀 더 배우려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변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변하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고 공동체에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어디 숨어서 교회 다니다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들으면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굳이 변화되지 않아도 돼. 그냥 지식적으로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아픈 겁니다. 부딪힐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판단, 즉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님이 별로다.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는 변할 마음이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교회를 욕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내가 돼야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자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날마다 겉사람은 사라지고 속사람이 나타나는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 처음 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진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바꾸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쇼핑합니다. 교회를 쇼핑해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자기 구미에 맞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를 터치하지 않는 교회, 나를 굳이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교회, 지적 유의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븐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뭐죠?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저는 우리 해븐교회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날마다 변화돼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해븐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적당히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저는 이 교회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안 변하려면 다니지 마. 다음 주에 나만 나오는 거 아니죠? 자, 세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교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어디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 즉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즉 요즘과 같은 가난한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플로팅 성도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더욱 모이자는 얘기예요. 더욱 모이자.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도, 이 말씀 보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도 교회에 열심히 모이지 않음으로써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 할 수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보면 오직 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권하여.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격려하다, 권면하다, 위로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즉 교회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모이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팬모임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이 누가 있는지 나눠보시고,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꼭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연락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다고. 여러분, 만약 아담과 같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노리는 겁니다. 누구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넘지 못하는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헤븐리 교회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징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헤븐리 교회는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헤븐리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모든 영적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영적 공동체, 모든 영적 공동체는 교회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가 영적 공동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가?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가 아닌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적인 모임들, 동아리든 뭐든 간에 모든 모임은 각자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내 취미랑 맞는지, 아니면 내 수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든지 반드시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신 분 안에도, 내 옆에 계신 분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고,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 다른 세대가 모여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 이유는 오직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근원, 한 영 안에서 난지라. 우리가 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 더 많은 내주하시는 왕국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헤븐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